할렐루야. 위 목사님을 잘 만나야 원로 목사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오늘 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으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깊이 받게 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과 대원들에게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칭찬받는 백부장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들 방금 칭찬받고 박수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보세요.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의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예수님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는가? 이런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이 백부장처럼, 백부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차는 백부장 그지만으로 배용주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이름이 안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칭찬받는 배용주, 칭찬받는 배용주,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다 전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 하나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서는 자기가 가까이 지냈던 장로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우리 종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종을 좀 이렇게 이 구원해 주었으면,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은 백부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 집에 종이 하나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꼭 좀 와서 그 죽어가는 종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는데 집이 가까워지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백부장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나 자신도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가서 보니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벌써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칭찬을 하셨을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최고의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너를 여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앞에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책망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습니까?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백부장이 칭찬받는 그 소중한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부장, 칭찬받는 백부장, 왜 칭찬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다. 그렇게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백부장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나마 병들어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더 사랑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고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가정의 종이라고 하면, 하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시 말하면 소모품과 같은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신경 쓸 일도 없는 것이에요. 많은 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어떻게 고치나? 저거 저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보내고 친구를 보내서 그 하인을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은 잘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교회에서만큼이나저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자고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박해지고 무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다툼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이것이 뭐 그저께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많이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여러분 냉동고 안에 보관해놨다가 내놓는,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하는 사람 주님이 칭찬하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일을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짐을 떠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지고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모든 강령의 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 그 사랑 속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속에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속에서는 여러분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광림교회에 역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자꾸 사탄이 와서 우리를 찌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것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누가 뭐 가져간 거 보셨습니까? 다 빈손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이웃의 사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말씀했어요.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이 최고의 법을 이루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잘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손을 내밀어 사랑하십시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당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이유는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을 회당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회당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회당을 아주 복음 전하는 일에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그래요. 역시 우리 광림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니 모르더라고요. 우리 광림교 수준이 높아요. 유승선 목사님이 아주 그동안 교육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도 늘었지 않습니까? 교회 할렐루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뭔 교회가 이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이놈 교회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이놈의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인데.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은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다스리다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저 사람의 네 길을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내 가정과 내 자녀과 내 사업과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힘드시죠? 목사님, 하나님, 나 내일만 쉬고 모레부터 나가려합니다. 그러신 분이 여기 보니까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주일에 몇 번 다니라 그랬어요? 와, 실력이 좋으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11번. 교회에 11번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7일 새벽 기도에 7번, 3일 예배까지 3번, 10번, 한 번은 목장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할렐루야. 그럼 몇 번이요? 11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자 자가용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11번 교회 11번 다니라고 11자 자가용 주셨습니다. 11번 잘 나온 사람은 다리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11번을 안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목숨 걸고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교에서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답을 주셨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블레셋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거부가 되었느냐?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물이 막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물에서 쉼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그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삭은 또 옮겨가면서 이제는 신나라가 하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팠더니 물이 콜콜콜콜 쏟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교회를 막아버렸다는, 교회를 없애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훼손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이삭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옮겨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경을 넓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족한 삶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마귀, 사탄입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막고 교회를 훼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없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도 말없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승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김일성이가 그 북한에 있는 3084개의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때 지금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네? 못 살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훼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수는 교회가 600개가 된다 그래요. 600개. 한 정확하니 안 나. 576개가 된다는데 와 소리도 안 오네. 여수 시만 해도 뭔 교회가 그렇게 많다요, 목사님. 좀 착하는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워지면 그곳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수에서 600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지경을 넓혀줍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좋더라고요. 어딜 가도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높이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칭찬받는 이유 세 번째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백부장이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나 같으면 예수님 오셔서 안수하시오, 안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은 잘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왜 나는 30일이나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 목사님 왜 안 된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일주일간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내가 간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에 한강물이 있지요. 근데 겨울이 추워가지고 얼면 한강을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애매하니까 한 3m나 얼었어요. 얼음이 3m나 얼었는데 3m 얼은 그 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 있죠. 그것은 내한테 내가 걸어갈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얼음이 얼마나 두꺼움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얼음이 1cm 정도만 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3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얼음 위를 걸어가도 한강에 빠지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했는데 30일?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했는데, 그게 신념이라 그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m는 하나님이 얼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인데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안 돼.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루어주신 분인 걸 믿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그 삶 안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 봐요. 잘한다니까. 3가지가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3가지. 그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아요. 안 돼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 가정에 큰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광인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으십시다.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해야죠. 내가 다 줘야 돼. 내가 다 희생해야 돼. 왜 나는 희생 안 하고 너만 희생하라고 자꾸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긍정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처럼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